구성했는데 여기서 조별로 모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정독하는 훈련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우리 좌우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엮어서 나눔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정독 훈련,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거요. 다음 주 과제부터 말하면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다음 주는 여러분 참 희소식인데, 다음 주는 구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 주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독해서 읽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한번 일깨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을 정독하는 이것을 계속 좀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서신서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권면을 막 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특별한 자기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전 전사님 그 엘리야 본문 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바위를 부수시고 막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저는 그 본문과 연결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오롯이 그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저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저는 저에게 지금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여러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뭐냐? 이 죄인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면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 자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말씀 묵상을 통해 딱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생명력을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과 잠시 그 뒤에 이어진 마가복음 말씀하고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십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왜 변화산이죠? 갑자기 변화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변화산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변화되는 걸 보여줬잖아, 직접.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내 여기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라더라?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자기 집입니까? 하여튼 짓고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하니까 니 정신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들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서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늘의 음성에서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동을, 이 놀라운 현상을 자기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이 경험을 자기 안에 붙들어주고 싶어 했던 그 감동된 경험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자,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동된 현장,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된 현장을 베드로가 이 하나님 음성 듣는 현장을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감동된 현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들아 너희 다 짐 싸자. 같이 변화산 가보자. 예수님이 변하셨던 그 변화산으로 가보자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데리고 가는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변화산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성도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변화산의 그 자리가 오늘 여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 같이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자 여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신비로운 음성이 지금 확실한 예언이라는 내용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 그런데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 이번 주에 오시는 분이 이름이 샛별인가 아닌가요? 한별? 은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등록할 새 가족 이름이 은별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름 불러주시고. 아무튼 지금 무슨 이야기라? 샛별. 자, 여러분 이 빛이라는 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확실한 예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베드로가 너무 감격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는데, 그 있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빛과 같고, 그 다음에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 같아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뭘 하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의라는 말이 정독입니다. 정독.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이, 자, 이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지나가 버리면 이게 지금 불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예언은요, 예언은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는 게 예언입니다. 그 밝히 드러내는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과 같고, 어두운 가운데 이제 샛별이 떠올라서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샛별이 떠오는 것 같은, 야, 이제 동토하는 새벽이구나. 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아,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어두운 무지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구나 하고, 지금 여기서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이 어떤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 찰나에 오늘 여기에 그것을 말씀하고 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운 새벽에 샛별이 떠올라서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까지,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를, 예, 여기 보니까 주의하는 것이 옳다. 저는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붙잡고 최소한 1시간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정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입니까? 옳으니라. 이거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기까지, 샛별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 보고 자리에 앉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옳은 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옳은 일 해서 얻은 하나님 앞에서 뜻과 그 경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는 변화산의 경험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이 확실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것이 너희 마음에 비칠 거야. 마음에 비칠 거니까 네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변화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그게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걸 주목해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변화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산의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변화산을 경험할 자리가 어디냐? 저는 여러분 홀로 고요히 책상 앞에 밥상머리 하나 펼쳐놔가지고 성경 하나 읽으면서 차분히 하나하나 찾아보는 가운데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할 때 저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다 했으니까, 이게 하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제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계속 그 말씀을 주목합니다.
아, 이거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 말씀 딱 붙잡고요. 강단에 오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이 늦게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마지막까지 진짜 몸부림치다가 어떨 때는 진짜 그 예배 직전 한 시간 정도까지라도 막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마음에 딱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확신이 되는 말씀 딱 붙잡고 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딱 전하거든요. 저는 이 경험이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주목하여 그 빛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목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각자의 그 심령과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작정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냅딱 읽는다고 이게 다 풀리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관찰 다음에 뭐겠죠? 해석이 됐죠. 해석 다음에 뭘까요? 적용이죠. 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쭉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관찰하는 게 뭐냐? 관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사랑과의 만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분석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뭐 삼위일체 이렇게 하나님을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우리가 만남의 과정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주목하며 확실한 예언 가운데 주목하며 나갈 때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 비치는 그 비칠 때까지 그걸 주목해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목할 때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만나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딱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딱 읽을 때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면 뭐부터 딱 보입니까? 저 사람 자기가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선입견이 되는데요. 뭐죠? 첫인상이죠.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좀 가느다란 편이네. 그리고 저 사람 이미지가 굉장히 웃는 얼굴이야. 첫인상이 너무 따뜻해. 사람 첫인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딱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첫인상이 그래서요, 그 사람의 그 만남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첫인상이 지금 성경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딱 다가오는 느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굉장히 심판하시고,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게,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다가오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첫 인상을 느껴지는 단어라든지 안 그러면 문장이라든지 그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첫 인상을 그냥 느낀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읽으셨죠? 읽었다 그랬죠? 우리 김소정 권사님 딱 읽으면서 첫 번째 들어진 생각이 뭘던가요? 예.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나 어떤 부분이 딱 이렇게 느껴지던가요? 혹시 기록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너무 잘 읽으시고 잘하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알아. 그 본문 있습니까? 어디에? 주가 쓰시겠다 알아? 지금 어디 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예? 주요.
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어린이들 김광식 선생님 진짜 주십시오. 장난 아닌데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근데 번지수가 틀렸어요. 잠깐만 일단 제가 집사님 시킬 줄 알고 지금 딱 준비 다 해오셨는데 와 심장하셨는데 주여.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을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수님이 뭔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자, 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딱 들어온 게 시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 시작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이라는 단어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제가 설교까지 만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 한 5분 정도 설교하고 마칠 건데요. 자, 한번 제가 어떻게 관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해볼. 한예류 권사님 혹시 이 성경 딱 읽으면서 딱 느껴지는 느낌 단어는 있었습니까? 복음의 시작 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혹시 성경 읽으면서 장종미 장로님 혹시 뭐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시작인데 그냥 시작이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뭔 시작을 했죠? 무슨 이야기로 무슨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자 이때쯤 되면 조금 죄송한데 우리 마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나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오늘 지금 베드로 훌서 읽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고 나면 첫인상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기분 나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아래 위로 쭉 훑어보죠. 그죠? 얘가 머리 저렇고 뭐 약간 저기 뭐 옷은 어디 입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첫인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딱 훑어봐가지고요. 그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뭐냐면은 문단을 나눠보는 거예요. 문단을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문단을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머리, 허리, 죄송합니다.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만약에 나눈다면 여러분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3개로 나눴습니까? 김미국 집사님 혹시 몇 개로 나눴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읽어 2번.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 맞습니다. 와, 박수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시작으로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예? 자, 1절부터 8절까지. 맞습니까? 8절인가요? 예, 8절부터.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죠? 자, 1절, 이거 제가 나누는 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복음의 시작 1절 나누고 난 다음에 저는 2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그 선언을 받고요. 9절부터 11절 사이에 뭐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13절부터 12, 13절에 뭐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거 말고 나는 다르게 문단 나누었어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까? 두 단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세례요한, 예. 아, 예수님 증언. 와, 예, 그렇습니다. 저 세 번 해뒀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문단을 구분하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한번 보면 됩니다. 이 문단 전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세례요한이 뭔가 지금 시작에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죠. 그 장주미 장로님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됐다 했죠.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귀를 곧게 하라는데 이사야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될 때 이사야가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뭔가 시작을 하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저는 어떻게 봤냐면 세례 요한의 외모를 좀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 어떻게 이상하죠? 낙타털 옷 입고 뭐 혼자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 근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재밌는 거는요. 1장 1절과 13절 사이에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라고 있다면 여러 번 강조되면서 배경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 어디입니까? 광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셨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일단 해석 관찰을 끝났습니다. 어떻게? 문단을 나누면서 각 문단의 제목만 달아보면요. 게임 끝난 거죠. 관찰 끝난 겁니다. 문단 나누고 첫인상이 뭐냐면 딱 잡고 문단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게 제목만 달아보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복음의 시작 1절부터 8절까지 복음의 시작이라고 잡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복음의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삶, 고난받는 삶일 수 있는데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면서 이 내용을 쭉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면 아까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딱 훑어보는 거예요. 머리는 요래 생겼네. 몸뚱이는 이렇게 붙어있네. 팔다리는 제대로 붙어있네. 다리는 어디 있네. 신발 뭐 신었네. 바지 뭐 입은 치마 뭐 입었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정리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각각 제목 붙여보는 거죠. 자, 이러면은 과제 끝났어요. 그다음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으면요. 그 다음에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해석하려면 뭐냐면 이 해석이 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 여러분 이 관찰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해석을 통해서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화를 한다는 뭐 저 사람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현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같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의문 생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예수님이 다짜고짜, 예수님의 오심을 왜 이사야의 말씀으로 인용했을까? 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을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 요한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차이가 뭐지? 여러분, 이게 의문이 안 떠오릅니까? 당연히 의문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의문을 자기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에게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혼자 기도해보든지 다른 성경을 읽어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떠오른 이 의문과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그 의미를 찾는 해석 과정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집사님이 지금 딴 걸 본문을 준비해가지고 진짜 우리 제가 제일 만만하신 성도들 누구예요? 민대근 성도님 혹시 읽으셨어요? 예, 제가 말할 기회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읽으신 분? 읽으신 분? 시킬까봐 손 다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예,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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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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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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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13장까지 이런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읽다가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 혹시 자기가 성경 1절부터 13절까지 읽다가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 생긴 게 있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왜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이래 된다. 이렇게 세례받아야 된다.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세례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왜 세례를 받았냐면 너희들도 세례받으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너희도 똑같이 듣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을, 우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을 건데 그 세례 받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자, 방금 이 질문하고 답한 거,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야 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것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여기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음성에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군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와, 지금 이 음성이 나에게 어떤 친구가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막 나누는 어떤 청년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끝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음성이 바로 니한테 가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지. 그래, 막 그 열받아가 그 막 이야기했는데요. 그래, 이거죠. 예수님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현장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들리고, 베드로가 지금 계속 너희들도 이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묵상의 과정이고 정독의 과정. 혹시 또 질문 하나 있습니까? 예. 권사님, 무슨 질문이 떠오르는가요? 오케이. 네. 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뭐가 틀립니까? 여기 어려운 거죠. 혹시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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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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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 물로 세례 받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세례식 하는 거 그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고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어떤 구분에서 볼 수 있을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 회개를, 그렇죠. 뭐죠? 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하고 어떻게 그 다음 본문이 연결되냐면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이것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로 세례받는 것은 뭐죠? 우리의 엄밀하게 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받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세례, 어떻게 얻는 거죠?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과 영적인 완전한 하나됨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하나되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는다는 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세례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존재로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관계 회복이, 즉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로 세례받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조금 설명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하는 세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기준 차이를 아시겠죠? 맞습니까? 저는 제가 이거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내용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혹시 있습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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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예, 예. 우리 장로님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 했죠. 자, 이게 교회사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또 교회 역사하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순복음하고 이 우리가 논쟁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려면요, 아, 이거 입이 간질간질해.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뭐 방언 받는 거 가지고 성령 세례냐, 뭐 온갖 거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현상적이고, 그리고 교회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제가 기준을 잡는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에 좀 집중하면 좋아요. 특히 오늘 마가복음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내용을 한번 집중해 보면서 그걸 적용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준 잡아서 아까 장로님이 언급하셨던 내용들도 한번 나눠보시고, 아까 전에 우리 김소정 권사님이 꿈 얘기하셨던 것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난 성령 세례 받았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또 뭐죠? 성령 세례는 또 뭐고 성령 충만은 또 뭐죠? 할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요거 꺼내면, 근데 여러분 자, 이거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예요, 여러분 입이 좀 근질근질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말이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말이야, 내가 의문 품었던 거,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거, 이거 막 있는데 내가 니한테 이거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가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우리 뭐 구역 모임이나 모임 딱 만나면,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말이야,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내가 깨달음 얻었어. 여러분 이렇게 은혜 나누기 시작하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것을 진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예, 은찬이 읽었나? 우와, 그래. 제 은찬이 보통 인물 될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령이 그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딱 되었으면 이제 바로 막 마귀를 좀 다 물리치고 난리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어쩌고 있습니까? 딱 시험 받는 자리로 들어가죠. 왜? 왜 예수님은 곧바로 공생애사에게 멋지게 귀신 쫓아내시고 막 병자 고치시고 막 완전히 슈퍼스타처럼 등장 안 하시고 왜 광야로 들어가셨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 니네 답은 뭐야? 예수님 먼저 맞는 매처럼 내가 그래, 내가 미리 십자가 고난 먼저 한번 딱 당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간다 이런. 예. 와, 이건 내가 니 뭐가 돼도 된다. 내가 니 진짜 뭐가 돼도 된다. 어쨌든 진짜 은찬이 우리가 좀 주목한 아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좀 주목할 아이인데요. 아무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비록 좀 부족하고 조금 아니다 싶은 답이 내한테 주어진다고 해도 이게 맞는가 싶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혹시나 이렇게 봤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 해가지고 할 때 자꾸만 자기 뭐 이번 주에 뭐 먹었는데 뭐 어떻게 얹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뭐 먹고 뭐 이런 거 다 그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그냥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읽은 말씀이 내가 뭐였는데 이게 이렇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어. 너 어떻게 했지? 서로 간에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요. 광야로 그런데 광야로 왜 가셨죠? 와, 성령이 이것도 성령이 몰아내셨어요. 아니 성령이 몰아내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하죠. 그럼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 아내도 그렇고 이거 참 그 영화 하나를 봤는데 신의 악당 영화 보고 그 광야에서 광야 찬양 있잖아요. 다른 거 말고 그게 더 찬양에 막 필이 꽂히더라고요. 와, 그 사람이 정말 그 북한 장교가 광야에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있잖아요. 저는 어디에 광야에서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어쩝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뭐랍니까? 천사가 수종들. 여러분 그 광야는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리일 뿐 아니라 천사가 수종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 공생에 사역하는 이 모든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이것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단의 그 어떤 시험과 역사를 다 이렇게 꿰뚫고 통과해 나가시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계속 십자가의 자리까지 계속 나가십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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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몰아내셨다는 거는 쫓아내셨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쫓아내시지 않았고 지금 어찌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확 끌어가지고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받는 손에 딱 이렇게 데리고 가신 몰아가셨다. 이제 요래 되면 이제 단어 뜻을 찾으려 그러면 헬라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몰아가셨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를 찾아봅니다. 이 도대체 이게는 무슨 예수님이 몰아가셨다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전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단어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 몰아가셨다는 뭐지? 내 쫓으셨다는 건가?
뭐지? 예수님 성령님하고 같이 가셨다는 건가? 뭐야 이거? 그러면 이 몰아갔다는 말, 몰아내신지라 이 말은 쫓아내신 건 아니고 그 거리로 같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인데, 예, 천사가 수종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 어찌 보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 이끌어 가셨다. 요거 단어 뜻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찾아가. 자, 지금 이 과정을 제가 갑니다. 자, 여기서 하면 됐다. 그래 깨닫는 것도 있고, 언제나 그럼 이제 네가 강야로 예수님 왜 몰아간 좀 느낌이 오나?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아직까지 조금 더 묵상해야 되겠네. 내가 왜 나한테 왜 이 광야의 시간이 있는가라는 생각 해보면서 이걸 고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광야를 알죠? 사실 은찬이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가 조금 지나봐야 돼, 인생.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네가 깨달아지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 우리는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문제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이게 중요합니다.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뭔가 막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가 필요해요. 어떤 정리가 필요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맨 마지막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이 5가지. 여러분 이 적용의 5가지. 첫 번째, 내가 뭘 믿어야 할까? 믿음. 예, 두 번째는요. 이거 뭐 순서 좀 바뀌어도 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거.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로님 혹시 1장 1절부터 13절 딱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이렇게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는 느낌이 온 게 있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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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니 뭐 이번 주일날 이번 주간에 한 가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실천해야 될 내용을 한 가지만 딱 말한다면 예, 오케이, 예. 그러면 그렇게 딱 결론 나오면요. 내 오늘 회사에서 이부장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꼭 예수 안 믿는 이부장 만나서 이야기해줘야지. 이렇게 딱 나오면 딱 제일 좋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뭔 이야기 하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해 볼 내용을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장장로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뒤에 가는데.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진짜 우리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으려 하고 너무 세상의 화려한 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차라리 광야로, 예, 광야의 삶을 놓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딱 세 가지로 정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복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삶을 실천하는 장이 어디냐? 광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 광야에,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자원해서라도, 내가 저리로 가면 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참 손해보는 삶이 여기서 펼쳐진다고 가정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거기에 하나님 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저는 거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의 광야의 자리는 뭘까? 내가 불평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손길이 뭐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감사하자. 오늘 하루 나에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감사의 제목 세 가지 찾자. 이게 저의 생각의 변화의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찾아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게 고난을 주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 그런 사람이, 그런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그거 피하지 말자. 그리고 그래,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될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먼저 말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예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놔야지 해가지고 찾아가, 사실 내가 당신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을 하기로 내가 딱 써놓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고 내가 화해를 요청한다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요, 이 적용 단계에서 다시 관찰하고 해석하는 눈이 생깁니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확 다가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읽기는 절대로, 머리만 키우는 성경 읽기는 절대로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 5분만 잠깐만 한번 읽어. 혹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신 분? 예, 손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드신 분은 안 읽은 사람한테 나 이게 읽었다고 일단 자랑할 수 있도록. 자, 손 드신 분은 손 안 드신 분에게 둘 짝을 이루어져 가지고, 혹시 읽으신 분은 좋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주고 한 사람은 말하시고 해가지고 5분간 제가 시연 들을 테니까요. 지금 두 분씩 한번 짝을 재보십시오. 두 분씩. 아까 손 안 드신 분하고 손 드신 분하고 짝을 재도 됩니다. 손 안 드신 분은 듣기만 해야 돼요. 말 못합니다. 말하면 안 돼.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장로님, 우리 김광희 집사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님, 우리 다 짝을 졌습니다. 제가 한 5분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5분만 시간 여러분 꼭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 혹은 이렇게 기도하겠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다, 이렇게 믿겠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5분만 자기 말씀 읽은 내용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제가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 나눈 조를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머리 터질 듯이 짜가지고 조를 지금 12개 조를 짰어요. 짰는데 오늘부터 나눔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하면 너무 또 놀라실 것 같아서 오늘 옆에 바로 분들하고 붙어가서 했는데, 저는 지금 요렇게 나눔하죠. 오늘 나눔 안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조를 편성 좀 해보면 좋겠는데, 요렇게 보니까 거의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부분에 앉아 계시는데, 요렇게 좀 조를 형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어쨌든 요렇게 한번 구성해서 자기 근방으로 한 네다섯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나누고 요런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10분, 20분 조금씩 나눔의 시간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늘려보면서 요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받은 바 말씀을 나눌 줄은 훈련. 그래서 자기 말만 계속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바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아주 크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힘이 생깁니다. 제 말 믿어보십시오. 진짜 이거 힘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후 시간에도 오전 시간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가만히 듣고 이렇게 있지 말자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조금 내 입이 근질근질해가 나눠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주일 올 때 입이 근질근질한 상태로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나누고 싶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뭐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이야기로 딱 꽉 차가 있어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좀 돼가지고 모임이 정말 풍성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 전도 특강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역별로나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요, 1시 반이나 이렇게 먼저 미리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제가 최소한 30분 내에서 1시간을 시간 들여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관찰, 해석, 적용 순서로 그걸 읽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본문이 전도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거 목사님이 의도하셨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딱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거를 한번 나눠 보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음 주도 제가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하라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숙제 본문은 이거로 드립니다. 그 다음 주도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다른 본문으로 그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2월 달까지 계속 매주 숙제 드립니다.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못 빠져나갑니다. 여기 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성경을 어쨌든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정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